삶의 회의가 찾아올 때 하는 제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현듯 이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회의가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욥처럼 이렇게 심각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억울하게 당하는 듯한 고난, 그리고 친구들마저 와서 위로하지는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냥 옥조에 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일을 저주하고 그리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푸념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빌닷하고 대화하면서도 또 어김없이 이렇게 또 자기 삶의 회의가 막 밀려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구절절 그냥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기운이 끊어졌다라면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았을 것 아니냐. 태어나다가 그냥 있었던 것도 다 없던 것처럼 되어져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고통, 이런 고난 당하지 않으니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도 얘기를 하고, 또 욥이 그 죽음을 사모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욥이 정말 기대하고 바라는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의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인생이 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 짧은 세월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그냥 하나님 이 순간 그냥 나를 데려가시면, 그냥 나를 버려두시면 차라리 내가 이 고통에서 해방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욥은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욥의 그 속내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그런 원망은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죽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새롭게 바꾸어 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여기서 엿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늘진 죽음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런 표현들은 욥의 그 내면의 소리가 여기 묻어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삶의 회의가 몰려들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회의가 일어나는 대로 그냥 막 쏟아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회의를 확신으로, 삶의 확신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옳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삶의 회의를
확신으로 바꿀 수 있을까? 첫째는 내가 아무리 회의를 하며 불평불만 늘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 입장을 변호하고 막 그런들 자기에게 임한 이 고난이 해결되느냐고요. 해결되지 않아요. 이 고통 늘어놓으면 늘어놓을수록 오히려 더 큰 역풍이 나에게 불어닥쳐서 오히려 나를 더 심각하게 망가뜨릴 뿐입니다. 또 이런 심각한 고난이 온 것을 그냥 죽음으로 회피하려고 들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그냥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회의가 몰려들 때 그 회의를 벗어나는 것은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그 정면에 딱 마주 서서 고통을 그냥 마주 대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파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크기로 나에게 막 덮쳐올 때, 그때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 서면 나는 거기서 회의하지 않고, 거기서 이 괴로움으로 그 상황을 맞이하지 않고 오히려 무언가 길이 생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상황들, 괴로움, 아픔, 절망,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막 밀려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주저앉게 만드는데 거기에 그냥 나를 버려두지 마세요. 이 악물고 일어서서 정면으로 마주하세요. 정면으로 마주하면 그 실체가 보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의 회의가 몰려들 때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하지도 말고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엎어져 있지도 말고 싸우려고 정면 승부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어떤 상황 속, 욥이 지금 당한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부여된 생명은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자기에게 지금 부여된 생명은 축복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은 축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신대 총장으로 지냈던 그 총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총장이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해내게 되었는데 그가 쓴 책, 내게 1%의 희망이 있다면, 내게 1%의 희망이 있다면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자기는 버팅기며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그건 축복이에요.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은 축복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의리번쩍 빛나는 집에서 사는 것만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불편한 몸을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찬양시를 썼던 크로스비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인생의 그 축복을 찾아내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장애인들 그 속에서 지낼 때 그들의 웃음 속에는 뭐 그늘진 게 없어요. 그냥 파한대소하며 웃는 그 미소 속에 오히려 챙기고 차리느라고 그늘진 모습을 얼굴 뒤에 감추고 있는 우리들보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장애우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그들과 하루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깊게 새겨진 것은 그거예요. 그들은 참 파한대소하며 그냥 웃음에 그늘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나는 그때 청년이었는데 그때 웃음 속에 가려져 있는 그늘이 있더라고. 웃음 속에 가려져 있는 그 괴로움이 있어요. 웃음 속에 가려져 있는 그 처절한 그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평안하게 정말 그늘 없는 그런 웃음을 그렇게 선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장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 모습 그대로 축복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축복이에요. 100세 살았다고 복이고 절반 살았다고 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생명은 그런 걸로 평가할 게 아닙니다. 인생의 생명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인생의 생명은 그냥 축복이에요. 축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우리의 생명에 어떤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축복이 아니라 이건 저주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황과 생명은 별개예요. 그 상황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 그 생명이 정말 복되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생명을 버텨내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욥이 이렇게 죽기를 갈망하는 그런 표현을 아주 구절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했지만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 그 내면의 소리가 그에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절망적인 그런 표현을 하지만 그는 그 어두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하는 이 표현들, 이런 것들은 그가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내면의 소리가 그에게서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각한 상황, 이런 절망의 상황, 그래서 우리에게 파고드는 이런 죽음의 그늘, 이런 삶의 회의, 이런 것들을 딱 떨쳐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방법은 어떤 순간에도 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욥은 지금 내면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그 내면 속에 그가 그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 참 얘기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으면 비록 그네들이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변론을 하다가도 그에게서 묻어나오는 그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욥은 이렇게 더 극심한 그런 절망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삶의 회의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사람 내면의 소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를 위로할 때 그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변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도둑으로 막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네가 잘못했고 네가 도둑이다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얘는 막 더 힘들게 그냥 자기 변명하고 아니라고 막 악을 쓰고 울고 난리 핍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게 뭐냐 그러면서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악을 쓰고 있는, 나는 아니라고 막 악을 쓰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 상황은 모두 다 자기에게 몰리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냥 가서 그 아이를 그냥 버럭 껴안았어요. 그 아이를 달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달려와 그냥 버럭 껴안는 거, 그거였어요. 그게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그게 해결이었어요.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모든 상황을 다 수습했어요. 그 상황에는 아들이 억울한 부분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냥 아버지한테 다 맡겼어요. 뭐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품어 안고 그냥 함께 그냥 씩씩거리며 그냥 울어주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처럼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해결점이 생겨나옵니다. 욥의 내면의 소리를 그 누가 좀 알아주었으면 욥 자신도 변명만 할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소리가 묻어나올 때 그걸 붙잡고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다가도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그 소리에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너졌다면 국면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내면의 소리를 듣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이 내면의 소리를 듣고 대처할 줄 아는 지혜를 갖는다면 이 절망을 바꾸어 희망으로, 죽음을 바꾸어 생명으로, 이 회의를 바꾸어 확신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내가 내면의 소리에 반응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거친 비바람이 나에게 불어닥친다고 할지라도 정면으로 마주해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이런 멋진 기도하면서 이 정말 모든 것 다 그냥 회의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내 앞에 질비하게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